안녕하세요. 제가 군 생활할 때그 하강이라는 걸 합니다. 산꼭대기에서 두 개를 이렇게 손을 딱 잡고 그것만 잡고 밑에 물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쫙 내려가서 맨 마지막에 물에 딱 빠지는 건데 산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물이 요만하게 보여요. 근데 막상 가면 엄청 넓은 곳입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높은 곳에서 이렇게 잡고 내려가는데 군에서는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그러다가 이제 제대하고 시간이 이제 좀 많이 흐른 후에 롯데월드를 갔는데 그 위에 열국이 있는 거 아시나요? 이렇게 기구 돌아가는 거. 거길 탔는데 무섭더라고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위에서 이렇게 타서 이렇게 내려보는데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무서워서. 근데 저만 아니라 저희 주역이 그 해지 세명은 가운데 있고 찬혁이는 또 저희 자매는 뭐 이게 무서워 하면서 이제 쳐다보고 아, 그 어느 때는 그것이 무섭게 느껴지지만 또 때로는 그것이 무섭게 느껴지지 않는 그러니까 이것이 그 절대적이지는 않더라고요. 저의 어떤 마음 상태와 상황에 따라 가지고 무서움이라는 이 자체가 있을 때도 있지만 있지 않을 때도 있는 상황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셔요? 어떤 삶이 어떤 상황들이 제일 무서우셔요? 뭐 사실 뭐 귀신이 나타났다 뭐 요즘 사람들 뭐 장난으로 하는 부분들 악한 뭐가 나타나서 무서운 것들 뭐 이것도 내 내면에 대한 부분 아닌가요? 내 내면에서 무슨 무서운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제 그게 무섭게 느껴지는 부분인데 뭐 이런 거는 이제 단기적인 거고 이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생각해 보면 무엇인가 진짜 감당하기 어려울 만한 그런 무서움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어떤 것이 이렇게 무서우셔요? 미래에 대한 걱정들, 또 건강에 대한 부분들, 때로는 이런 것들이 우리 내면에 엄습해 오기 시작하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두려움과 또 걱정들 이런 것들이 저희 그 심령을 붙잡게 됩니다. 결국은 두려움이라는 것은 염려라는 것들, 뭐 걱정 이런 것들이 함께 동반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뭐 순간적으로 무서운 거야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무서움은 미래에 대한 부분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제 같이 나눌 그 책의 내용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잠깐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오히려 과거나 현재를 볼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생각할 때 많이 두렵냐면 미래를 생각할 때 많이 두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미래는 아직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그건데 그 미래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면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걱정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저희들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죠. 어,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직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들, 그때 되면 내가 어떻게 직장을 가질까, 어떤 직장을 갈 수 있을까라는 어떤 두려움들, 또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은 언제까지 내가 이 직장을 계속 다닐지에 대한 어떤 걱정들, 또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내 몸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에 어떤 건강에 대한 염려들, 또 노후에 대한 어떤 물질에 대한 염려들, 이런 많은 것들이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일이죠. 이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많은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자녀를 키울 때는 이 자녀가 건강하게 바르게 클 건지에 대한 어떤 걱정, 이런 많은 걱정들이 있어 왔었죠. 저도 알게 모르게 그런 생각들이 엄습할 때가 있어요. 아이들에 대한 부분도 뭐 아이들의 교통사고는 나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들도 많이 들게 되죠. 근데 지금까지 보면 제가 걱정하든 걱정하지 않던 여전히 아이들은 그 길을 가고 있었고 지금까지 또 바르게 커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걱정하고 뭐 이러는 것보다는 지금 오늘 현재의 삶을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저희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부분인 거죠. 오늘 저희는 믿음 가운데 있는 자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주제로 같이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이냐? 저희가 믿음에 대한 부분을 지금 4시간째 같이 교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 결국은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죠. 그 믿음을 바르게 이뤄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느냐, 그러지 않느냐가 우리들의 삶의 미래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실상이 되는 것이고요. 바라는 것에 증거가 된다라고 11장 1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얘기하신 것을 저희들이 믿는 믿음 안에 있었을 때 그것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에게 실제가 되고 실상이 되는 문제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자기 마음에 믿는 것이 될 것 같은 착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 마음을 내가 믿는 거지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을 믿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말씀을 붙잡기보다는 현실에서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현실적인 것에 더 치중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일날 일을 하시는 게 조금 나셔요. 그게 경제적으로 더 도움이 되셔야 교회 오시는 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셔요. 뭐 현실을 얘기한다고 하면 저희가 답이 벌써 다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진짜 실제 그런가요? 전 그렇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당장 일하는 것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먼 미래까지 놓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주님께서 먼 미래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모습은 또 다르시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제정하셨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셨냐? 근데 저희가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느끼지 않으시나요? 그들은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경제를 움직이고 있는 게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그것을 지켜가고 계신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생각할 때 아니면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얘기하신 것을 나는 붙잡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믿음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구원에 대한 부분들도요.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이것을 다 씻으실 수 있겠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갖고서는 주홍 같은 죄를 씻는다 그래도 그것을 다 씻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것이 무엇으로 해결이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또한 이것이 완전히 해결이 되는 것은 그분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저희가 갖게 됐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죄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문제는 거기서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내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 것은 결국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이루어지는 것이냐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이 죄에 대한 문제가 나에게 해결이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믿는다 그러면 우리 일상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모습도 여전히 저희들은 믿는 믿음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믿음이 주님께서 그냥 언제나 도우실 거야 라는 것으로만 믿음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거기에 따른 몇 가지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오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몇 가지의 사건을 저희들이 살펴볼 텐데 이분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모습이 또 하나 나타나게 돼요. 저희 같이 보실까요? 23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조금 건너뛰셔서요. 저희 27절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처음에는 요게벳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의 어머니죠.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이 모세가 태어난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는 바로의 이야기를 거역하게 되죠.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너무나 예뻤어요. 물론 여기서 아름답다는 표현, 예쁘다는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냥 얼굴이 예쁘다 이런 개념하고는 좀 다를 겁니다. 이 아이가 가야 될 미래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을 요게벳은 느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요게벳은요 이 아이를 죽이는 당장 나의 안위를 위해서 내가 이곳에서 살기 위해서 이 아이를 죽이는 그런 선택보다는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하나님께서 목숨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아이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그가 하게 됐었던 거죠. 그러면서 저희가 아는 것처럼 나중에 아이를 키우다가 이제 시간이 더 지나서 더 키우지 못하게 됐었을 때
나일강에다 아이를 띄워서 그래서 공주가 그 아이를 볼 수 있도록 해주었던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머리가 상당히 좋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나일강에서 있는 그 아이를 발견하게 됐었을 때 공주라 할지라도요, 나일강이 신성한 곳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이 아이를 함부로 죽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주는 그 아이를 데려다 자기의 양자로 삼고 나중에 그 아이를 잘 키우게 되죠. 우리가 그 드라마나 뭐 이런 데서 보는 것처럼 모세가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고서는 왕자로서 크다가 나중에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 됐다라는 얘기는 조금 넌센스예요. 어릴 때부터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인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 좀 이따 보겠지만 모세는 자기의 정체성을 끝까지 잡고 그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거기에는 누구의 역할이 같이 있었을 거냐면 요게벳의 역할이 같이 있었을 겁니다. 요게벳이 유모로서 모세를 돌봐주는 일을 이뤄가게 되죠. 이게 요게벳이 갖고 있었던 믿음인 거예요. 내가 당장 이것이 발각되게 되면 모세뿐만 아니라 어쩌면 자기의 가족이 몰살당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는 누구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겼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요게벳인 거죠.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래 이 사람이 믿음이 대단해 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목숨을 내놓은 일입니다. 그럼 우리들의 일상에서 저희가 목숨을 내놓을 만큼의 일들은 있으시나요? 저희가 군사 독재의 어떤 시대에서는 사실은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어기거나 이렇게 됐었을 때 목숨까지 내놓을 만한 그런 상황이 이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현실은 그러지 않아, 이거는 되지 않아, 그럴 수 없어 라는 이야기들을 너무나 쉽게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지만 그러나 지금의 현실에는 이거는 맞지 않아 라는 이야기들을 적지 않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어떠냐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때 시대에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그것을 믿음 가운데 이뤄갔다는 거예요. 이게 요게벳의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들이 애굽에서 떠났습니다. 애굽을 떠났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 그들이 애굽을 떠났었을 때 자기네들이 잘 거기서 통과할 거라는 믿음을 갖고 떠났을까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들 마음 가운데는 우리가 여기서 잘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붙잡았어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자, 누구요? 하나님을 붙잡는 마음을 그들이 가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믿음이 결국은 무엇을까지 이루어지게 되냐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까지 그들은 경험하게 되죠. 물론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건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대해서도 원망을 하죠.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결국 우리를 여기서 죽인다고.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팡이를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그들은 경험하게 돼요. 인도자가 갖고 있었던 그런 믿음, 그 인도자를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데 결국은 누구를 보았다고요? 보이지 아니하는 자. 그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을 그들이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서의 모습도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저희들이 믿냐는 것. 현실에는 이러지 않아. 지금 교회도 현실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아. 라는 생각에서 우리는 조금 더 바꾸는 생각들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시고 이 교회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주님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느냐. 현실에는 많은 마케팅을 사용해야 되고 심리적인 것을 사용해야 되고 그래서 교회가 사람이 만들어가는 그 무엇인가를 만들어가려는 그런 시도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의 교회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되냐는 것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무엇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서는 그들을 위한 끊임없는 기도와 그들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보이지 않는 그분 앞에 의지하는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기도가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요. 그런 기도 속에서 함께 드러나는 게 뭐냐면 이들이 움직여가는 행동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요게벳이요. 그런 마음만을 갖고 있었나요? 기도하는 것으로 끝났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게벳은요, 여전히 기도하는 모습이었을 거예요. 여기에선 보여주지 않지만.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세를 숨기는 일, 그 행동까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기서 구원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지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움직이는 발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하시는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가만히 앉아서 무엇인가를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만이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때로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요, 저희가 기도하는 가운데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그런 행동이 드러나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불안해도 그 불안한 가운데 발걸음을 띄는 모습이 되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역사를 저희들이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우리들의 마음의 두려움이라는 자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말씀들 저희 살펴보면 이 두려움을 이겼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마음에 이 사람들이 두려움이 없어서 두려움을 이겼다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인정하게 됐었을 때 그 두려움을 이기는 삶이 이들에게 이루어져 갔다는 거죠.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에도 여전히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나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걱정, 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그런 걸 우리는 끌어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걸 인정하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띄어져 가는 것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그 일들을 이뤄가는 모습이 되었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들이 경험하고 그것을 보는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삶은 어떤 특별한 이벤트를 하거나 어떤 특별한 무엇인가를 해서 우리들의 삶이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아주 단순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건 기본인 거예요. 뭐냐면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가 모여서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되고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을 토대로 해서 그 다음 것이 쌓아져 가는 거예요. 그런 것이 만들어지지 않고서는 그 어떤 특별한 이벤트를 쌓다 그래가지고 우리들의 신앙이 온전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특별한 이벤트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매일의 삶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을 살아가느냐, 이거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오늘 또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그분을 높이는 인생을 살아가고 그리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같이 예배하고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해야 될 일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이 기본적인 모습 속에서 신앙에 대한 것들이 성장해 나가게 되고 믿음의 어떤 능력들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기에 어떤 특별한 이벤트들이 있을 겁니다. 무엇인가 특별하게 해야 될 일들이 있을 때 그 가운데 그런 것들이 더해져 나가는 거지 평상시에 아무것도 안 하다가 어느 순간 무엇인가 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게벳도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그것은 그가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을 살아왔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하죠. 어느 날 갑자기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도요. 그는 어릴 때부터 요게벳으로 인해서 교육을 받았었고 그러나 자기 스스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유대인들을 때리는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었는데 나중에 이것이 발각되는 순간에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고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그를 붙잡으셔서 그를 도우셔서 그가 그 일을 가게 만들고 거기에 순종하는 모습이 됐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모세가 한순간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많은 시간에 양육받는 시간들 또 하나님을 배워가는 시간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모세에게 있어 왔었던 거죠. 그러니까 홍해 앞에 섰을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따라서 홍해를 가를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그들에게 이루어졌는지에 따라서 달라져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28절에 믿음으로 유월절과 씨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이들이 유월절 예식을 행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라 그랬었을 때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 유대인들 중에서 그것을 안 한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그 애굽 사람들 중에서 이런 그 유월절 행사를 했던 사람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진 않아요. 성경은 그런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걸 그대로 따를 수 있었던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엇이 중요한 거냐면, 만약에 이러한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면 장자를 멸하는 자, 그가 우리 아이를 죽일 것에 대해서 그들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믿음인 거죠. 그럼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다가 어느 순간 이것이 이루어질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의 평상시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의 삶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일날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시간들을 가지만 이 시간은 일주일의 시간의 엑기스에 불과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들이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진정한 예배는요, 이 일주일의 삶에서 이루어져서 주일날 그것이 엑기스로 드려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것이지, 일주일 동안 나는 아무것도 없는 인생을 살다가 갑자기 주일날 나와가지고 성찬 예배 참여한다고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얘기가 있죠. 나는 제사와 제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애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무엇인가를 갖다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다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것, 그들의 평생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에 이루어져 가는 것들,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우리들이 이루어지는 삶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평상시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보이지 않는 그분이 이룰 것에 대해서 나는 인정하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한 부분인 거죠. 29절,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약의 내용을 통해서 보는 것하고는 좀 다른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건넜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들을 쫓아가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도 건넜어요. 근데 이 애굽 사람들이 건넌 내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이 그것을 시험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다시 얘기한다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애굽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신 건 누구를 건너게 하시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서지 말아야 됐던 것이에요. 근데 그들은요, 그냥 들어서도 우리도 건널 수 있겠지라고 들어섰을 때 그 물에 수장이 되어져 버렸던 거죠. 이것을 시험했다라는 표현으로서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했다면 그동안 내렸던 10가지 재앙들,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했다 그러면 함부로 그들은 그 바다에 들어가서는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완전한 몰살을 당하게 되는 문제가 애굽 사람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거죠. 애굽 사람들이 봤었을 때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넜는데 그 물이 갈라져가지고 이렇게 벽처럼 섰어요. 거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는데 그 뒤에서 보는 모습 속에 두려움도 있겠지만 쟤네들도 가니까 나도 당연히 가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건넜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를 믿음으로 건널 때 그것이 두려움 없이 건넜겠어요? 어떠실 것 같아요? 저는 그거 엄청난 공포였다고 생각합니다. 옆에 물이 서 있어요. 근데 내가 거기를 건너가고 있어요. 얘가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한순간 수몰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건넜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고 그러면서 건넜던 거라고 보이기 좀 어려워요. 그들도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그들은 그와 같은 일들을 이뤄가게 됐던 거죠. 애굽 사람들도 자기들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지 않은 일들을 그들이 이뤄가다 보니까 결국은 거기에서의 죽음을 당하는 모습이 나타났던 거죠.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거고,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띄워놓겠다라고 얘기하신 것이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건데, 애굽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생각을 갖지 않았다는 거. 30절 보시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하나님께서 하신 많은 일들 속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일입니다. 왜 굳이 그것을 매일마다 돌라고 얘기했을까? 7일 동안. 여기에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은 돌지 않느냐의 문제인 거지, 하루에 2바퀴를 돌던 3바퀴를 돌던 이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순종을 했느냐, 순종을 하지 않았느냐는 거죠. 현실적으로 봤었을 때 이것은 가능한 일일까요? 그러지 않죠.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그 전술에도 맞지 않는,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따를 수 있는 그 믿음이 어디에서 생겼냐면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정립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이 가능했었어요. 이와 같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얘기하셔도 그것을 따를 수 있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무엇으로 됐다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믿음으로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그 말씀에 대한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것, 그들이 바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바랬었을 때 그것이 실제로 드러나는 모습을 그들은 경험했던 거죠.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진정한 증거가 됐던 일들, 이것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그들의 모습이잖아요. 31절, 믿음으로 기생의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었도다. 기생의 라합에 대한 얘기죠. 나라로 얘기한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배신자죠. 예, 그 나라로 얘기한다 그러면 라합은 그 배신자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누구의 말씀을 순종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 이것의 차이인 겁니다. 어떤 나라? 우리는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이죠. 나의 어떤 가족이 더 중요할 수도 있지만 누가 더 중요한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됐었을 때 가정을 보호하시고 도우실 것들, 또 교회를 보호하시고 도우실 것들, 그건 하나님께서 해 나가시는 것이지 내가 어디에 더 마음을 두고 있느냐,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 되어져 가는 거죠. 라합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정탐꾼을 숨겨주었었어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죠. 결국은 나머지 사람들은 무엇을 안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저희가 쭉 살펴보면서 느끼시는 거 있지 않으시나요? 이들의 모습은 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실질적인 행동으로 드러나는 일들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행동 없이 만들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다 행동으로 드러났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순종이 필요하고요. 믿음에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 믿음에 따른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희가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의 행위를 드러내셔야죠. 우리는 믿음의 행위를 어떻게 드러내실 건가?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셔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일상생활에서 저희가 드러나고 나타나는 모습들이 되어져 가셔야 되는 거죠. 교회 와서 하루는 열심히 일하는데 집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을 신앙생활이다라고 저희들이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 신앙생활은
매일의 삶에서 만들어져야 되고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되었었을 때 실질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들을 경험하는 모습들이 저희가 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컸겠어요. 바로에 대해서, 또 당시 라합은 자기의 가나안 백성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겠어요. 그리고 또 환경에 대한 두려움들, 그 많은 것이 그들에게 있었겠지만 여전히 그들은요,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붙잡는, 하나님을 붙잡는 모습이 됐었을 때 세상의 이치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여전히 인정하고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그 준비하는 일들을 이뤄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저희 24절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는 강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저희가 아는 거하고 좀 다르죠. 모세는 도망을 갔던 거지 그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싫어했던 것은 아닌 거죠. 우리는 구약을 볼 때는 그렇게 느낄 겁니다. 그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탈로 나서 무서워서 도망갔던 거죠. 거기에는 당시에 정치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자가 애굽 사람 한 사람을 쳐 죽였는데 그게 무서워서 도망갈 만한 상황이 맞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실질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왕자의 입장에서 어떤 사람 한 사람을 죽였어요. 애굽 평민을. 그 평민 한 사람 죽였다고 왕자의 지위가 박탈이 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 모세는 공주의 양자였었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올라가도 그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는 권력은 잡을 수 없는 사람이었었어요. 모세는 당시에 많은 혁혁한 공을 세우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많은 일들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그가 갖고 있는 그 권력은 어느 정도의 한계의 모습을 갖고 있었던 거죠. 공주의 양자였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는 끊임없는 권력 싸움이 있었던 것이고, 이런 것이 드러나게 됐었을 때 결국은 어떠한 모세를 칠 수 있는 그러한 빌미가 제공이 됐던 거죠. 그래서 모세는 여기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갔었어요.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 내면에 갖고 있었던 그런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모세 내면에서는 여전히 히브리인으로서 자신이 해야 될 일,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성장했던 것이 모세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요게벳은 모세를 키우면서 모세에게 끊임없이 그가 히브리인이라는 것, 그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 그것을 주지시키는 일들을 해왔었을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권력,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권위를 통해서 어떻게 그 일을 이뤄갈 거에 대한 고민을 했던 것이 모세였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조금 더 잘 살아가고 거기에서 권력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히브리인으로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던 것이 모세에 대한 모습이었던 거죠. 그 내면에 대한 것을 지금 히브리 기자는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는요, 그곳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사는 거, 안락한 삶을 사는 거, 그것보다 무엇이 더 좋았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을 그는 선택을 했어요. 이것이 모세가 갖고 있었던 진정한 믿음이었던 거죠. 그럼 그 이유까지 저희가 살펴보면요,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가 보여줬던 이 땅 가운데에서의 평화, 이 땅 가운데에서의 어떤 보화들, 금은 보화, 이것은 어느 순간에 다 없어질 것에 대해서 모세는 정확하게 인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을 받냐면 하나님을 보았고요,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 모세였던 거죠.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 모세였었기 때문에 그가 그곳에서의 받는 어떤 당시의 즐거움들, 유익들, 이런 것을 하찮은 것으로 여길 수 있었던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무엇을 받았냐면 고난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믿음이라는 이 자체는요. 그래서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도님들 주님을 믿음으로 해서 생겨나는 조금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 않으시나요? 남들에게 무엇인가를 좀 더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는 누구든지 안 좋으면 그냥 한마디 욕을 해줄 수 있으면 상황이라도 그런 것을 참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 않으시나요? 내가 조금 더 오해를 받고 또 그 오해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고 견뎌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지 않으시나요? 많은 어려움들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 속에 일어나는 어떤 고난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희가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데 있어서 나의 어떤 쉼의 시간들을 조금 더 없애야 되는 그런 고난도 저희들에게 있어야 되고요. 때로는 내가 갖고 있는 물질에 대해서 내가 좀 더 편히 쓸 수 있는 것, 주님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고난도 저희들에게 있는 거죠. 이런 모든 것이 또 하나의 고난에 대한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는 것은 여전히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저희들이 인정하기 때문인 거죠. 그 이상의 것을 채우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을 저희들이 알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저희들에게 있었을 때 이런 고난에 대한 부분이 우리에게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얘기하시잖아요. 시편에 두려워하지 말라. 저희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손을 놓으시고 시편 41편 말씀 보시면 제가 장을 잘못 찾았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구절을 잘못 찾은 것 같아요. 주님께서 저에게 시편에서 얘기하시죠.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라고 얘기하시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죠. 내가 진정으로 너희를 도와주리라고 얘기하시죠. 이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해주시는 이야기인 거죠. 죄송합니다. 이사야 말씀입니다. 제가 뭔가 졸려온가 봐요. 이사야서 41장 말씀 같이 보시면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보시면 주님이 저희들에게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것, 때로는 성도님들이 그런 말씀을 붙잡고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얘기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얘기하죠. 이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해주시는 약속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린 여러 가지 두려움의 감정 얼마든지 많이 생길 수 있고요. 미래에 대한 어떤 걱정들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이고요. 그 속에서 저희가 만들어가야 될 건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뤄가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주님을 실질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도우실 거야 라는 것이 이루어지겠어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삶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이 되어져 가셔야 되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저희들에게 이뤄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들. 저희의 매일의 삶에 그 기본을 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한순간에 뚝 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희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매일의 삶에서 매 순간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시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되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셔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의 발걸음을 띄는 그런 행위와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되어져 가셔야 될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될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예요. 저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적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느꼈던 그 한 가지가 그런 거였었어요. 여전히 주의를 소중하게 여기고 또 주중의 집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런 어떤 기본적인 것을 잘 지키고 오게 됐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오게 됐던 거죠. 보신 적 있으시나요? 2시간 동안 버스 타고 와서 금요 기도 집회 때 아이가 울어서 방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다가 끝나면 집에 가는 상황.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저희 어릴 때 그랬습니다. 아이들 둘을 데리고선 저희 자매가 교회로 올 때 기도 집회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떠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조용히 시키는 1시간 동안 아이들 조용히 시켜야 되는데 분당 끝에서부터 버스를 타고 오면 2시간에서 길게는 3시간이 걸렸어요. 당시에는. 그렇게 와서 있다가 아이하고 싸우다가 집에 가면 집에 와서 자괴감을 느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여기를 계속 가야 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좀 쉬어라고 얘기하면 좋을 텐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 편할 대로 해. 근데 어느 게 옳은 건지 자기가 알잖아. 라고 얘기했더니 그냥 나오더라고요. 계속. 근데 이 작은 것들이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도우시는 일들이었었어요. 당시에 이거는 불가능한 좋아 보이는 일들이 아니었었고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일일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 되었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들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됐던 거죠. 우리는 내가 지금 생각했었을 때 옳고 지금 생각했었을 때 이치적인 것을 따라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저희들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했느냐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붙잡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것이 저희들이 실체가 되고 실상이 되고요. 우리가 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게 됐었을 때 그것이 실질적인 저희들의 증거로 나타나는 그런 인생이 저희들에게 되어져 가는 거죠. 오늘은 믿음 가운데 있는 자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믿음 가운데 있는 자는요. 이 고난에 대한 부분들 또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저희들에게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존재인 거고요. 이것을 이겨가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기본을 지켜가는 것, 그리고 행동을 이뤄가는 것들. 이런 일들을 이뤄가게 됐었을 때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이뤄가시는 그 믿음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또 이러한 일들이 교회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됐었을 때 이 교회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저희 또한 경험하는 모습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많은 은혜를 더해 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저희들에게 주시는데 이것도 우리가 마음을 쓰고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는 모습이 되어져 가지 않으면 어느 순간 모든 것이 다 끊어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계속적으로 연결이 되고 그것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 한두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었을 때 함께 주님 앞에 의지하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됐었을 때 지금의 이 복음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움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능력에 대한 부분들을 믿음으로 경험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